예수님의 피로 담력을 얻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과 강릉에 갔었습니다. 강릉에는 CNN에서 생애에 꼭 한번 가봐야 한다는 호텔, 정동진 선크루즈 호텔이 있습니다. 저는 이 호텔보다 더 좋은 동생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호텔은 구경 갔었습니다. 바닷가에 크루즈 모양으로 서 있는 이 호텔 꼭대기층에는 360도 회전하는 라운지가 있었고요. 대지에는 조각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끈 것은 바닷가 깎아지린 절벽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유리 다리 같은 게 나 있었는데요. 그것을 스카이워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아마 중간에서부터 찍은 것 같아요. 좀 더 길거든요. 근데 이 위에 올라서면은 아찔합니다. 절벽과 일렁이는 파도가 엄청 위협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끝까지 다녀오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몇 발 딛다가 되돌아오는 분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옆으로 두지 못하고 위만 바라보고 얼른 다녀오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움츠린 자세로 자신의 몸무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일념으로 살금살금 다녀오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유독 평지를 걷듯이 유유히 동해 바다를 온몸으로 느끼겠다는 포즈로 스릴을 즐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스카이워크가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스카이워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담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담력을 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으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라고 믿는 것,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중에 저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요. 십자가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 사건인 건 맞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 나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어. 그 다음 세 번째 답은 십자가 부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 감동이 없다. 십자가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세 번째 답은 모태교인, 못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태교인에게 제일 많이 듣는 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라고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양심이 있지, 뻔뻔하게.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간혹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때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와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한마디로 죄된 인간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은 우리가 산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보혈의 공로를 전적으로 완전히 붙잡는 것이다. 3년 반을 함께한 스승님을 배반한 두 제자를 비교하면서 담력을, 죄된 인간이 어떻게 담력을 얻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둘의 죄가 누가 더 낫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둘 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자신의 죄를 다루는 방법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자신의 죄짐에 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참 양심적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자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우리의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우리의 고개를 들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방향전환, 참 회개,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담력에 대해서 이 장면 다시 좀 볼까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제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못하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했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무나 뻔뻔하죠. 이 뻔뻔함이 거룩한 담력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 불신이 있었고 그 불신이 자살로 그를 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사해졌으며 사해졌다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180도 다른 삶을 살았고요. 새 생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담력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담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이 문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문은 열려있기조차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 앞에서 서성거려요. 못 들어가요. 저와 같은 사람은 이꼴로 못 들어가지. 내가 만든 예쁜 옷 입고 가야겠다. 꼭 갈아입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도 못 들어갑니다. 담력이 없어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었으니 담대히 들어가. 너는 내 형제야. 아버지께서 널 기다리고 계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 맞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십니다.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가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자신에게는 담력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의를 이루려 노력하지 말고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내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가볍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큰 카메라 작동하는 학생 이름이 뭐예요? 네, 김수현이죠. 근데 김수현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걸 물으니까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김수연이라고 수없이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부름에 수없이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김수연이야 라는 강인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나는 서른경이야 라고 의심하지 않거든요. 누가 나 서른경이 아닐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서른경이야 라는 이 강인한 믿음만큼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진짜 내 거라고 믿나요? 우리가 내 이름이 되기까지, 내 이름이 나의 몸 세포에 박히기까지 수없이 그 이름에 내게 들렸고 나는 또 그 이름에 반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을 담대히 만나는 경험이 수도 없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잘난 아들 있잖아요. 요셉 덕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야곱을 만나기로 했죠.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이 야곱에게만 험악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험악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예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저는 수없이 몰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단 스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명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자녀를 자연에서 잘 길러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양평에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희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저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집 지으면 10년 늙어. 정말 10년 늙었습니다. 이게 집을 짓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시골은 길이 개인이 이렇게 내놓아서 생긴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길이 먼저 닦이고 택지가 이렇게 조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길 때문에 분쟁도 많고 소송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 길을 빌미로 텃세를 엄청 했습니다. 텃세.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마음을 다쳤고요. 거의 매일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공정 중에 인부가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저는 세상 물정 정말 모르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저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앞이 깜깜했고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대의 소망 73장부터 81장까지 반복해서 읽으면서 십자가를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저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저의 생각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것은 이 집이 이 상태에서 완성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유족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결과는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유족과 합의하였고 집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1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이겨내는 이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일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믿음이 주는 담력까지도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라는 책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또한 성경 연구에 바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한하신 분 앞으로 나올 거룩한 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영화 아시죠? 모르세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아들을 위계당하여 잃은 신내라는 여인이 고통 중에 살고 있다가 교회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이 아이 엄마에게 어떠한 미안한 기색이나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담력입니까? 이 뻔뻔함과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보여준 거룩한 담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범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 복음, 값싼 복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리만 있었을 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받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거래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거래를 처음 시작한 날 기억하시죠? 그날, 그 감격의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난 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대화도 잘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시기, 평안하다 하는 시기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도 대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가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불편합니다. 화를 내도 불편하고 화를 참아도 불편합니다. TV나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화를 볼 때 예수님이랑 함께 보기 참 민망한 것들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열심히 수다 떠는데 뒷담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의식하면 말문이 딱 막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너무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너 그렇게 하면 목말라질 거야 라고 하십니다.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이 좀 외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억지로 답하게 됩니다. 참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몸살이 날 지경이에요. 이게 영적 몸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빵 터질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혼자 자다가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다음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좋기도 한데 불편해.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랴, 신혼 생활에 적응하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여러 번 났는데 그래서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여자가 되었을까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유치한 꿈을 꿨어요. 어떤 절대자가 저를 찾아오더니 무섭게 너 이제 손송조랑 그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창이 무너지면서 몸의 반쪽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났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죠. 있었습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앞에 표현하면 여러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버거워서 영적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살 기간은 예수님께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박기 위해서 터가 굳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나무를 옮겨 심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정원에 여러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어보았습니다. 나무를 처음에 옮기면 나뭇잎 끝이 누렇게 변할 정도로 나무도 몸살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파릇파릇 살아나면서 뿌리도 안정적으로 받고 예쁜 열매도 맺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익숙했던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뿌리 박일 때 처음에 몸살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몸살은 예수님께 뿌리 박기 위해 터가 굳어지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영적 몸살이 쉽지는 않지만 이 영적 몸살을 잘 견디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화 같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엄청난 축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게 급급했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은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고 오락실에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뭘 더 해야 되죠? 이만큼은 충분한 것 같지 않나요? 나는 집 문서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들, 딸로 입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큰 형님 되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너무나 약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 단점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JDTS 선교단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시기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류하였습니다. 개척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 특이했습니다. 일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 하고 또 일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열린교회에 있는 이러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감동을 주는 헌신이 있는 이 모습들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우리 금요 예배에 식사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요일 정도가 되면 필요한 메뉴와 그다음 음식 재료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든 음식부터 빠르게 자원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다 정해지기까지 1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VIP가 온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0인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조용히 갖다 놓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주는 섬김, 이러한 섬김이 열린교회에 있습니다. 소그룹 훈련 교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분의 정신으로 서로의 약점과 연약성을 인정하며 부족한 모습까지 포용할 줄 아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열린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감동을 주는 헌신과 섬김은 우리 각자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죄된 본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얻은 칭의와 성화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뒷걸음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담력을 주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담력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을 때 힘들어서 영적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예수님과 익숙해지는 기간, 예수님께 터가 굳어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주는 섬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감동을 주는 헌신과 섬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